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창세기 성경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또 들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미 원고를 다 써놓은 원고, 창세기와 한자, 그렇죠. 창세기와 한자, 그 다음에 성경과 한자, 창세기 대발견, 이 책을 좀 더 보강해서 해외에 있는 성서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한번 인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래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1강부터 쭉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지난 시간에 1강 했었죠. 우리가 이 원자, 우뚝할 올자, 근원 원자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전율을 느낀 글자 중에 하나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수풀림자 플러스 요거는 발 소자입니다. 필 그런데 발 소자예요. 발이에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것이 이제 발이에요. 발입니다. 정갱이하고 발하고 여기 발족자랑 거의 비슷해요. 발입니다. 두 나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나라 초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초나라 초자, 사면초가 할 때 초나라 초자. 장기 띄면 한과 초가 있잖아요. 초자인데, 요게 가시나무 초 그럽니다. 가시나무 초. 가시나무 초자. 언제 많이 쓰느냐? 고초를 겪다 할 때, 쓸고자에다가 고초를 겪다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이 초달이란 말이 있었어요. 매질할 달자 써서 초달. 따끔따끔하게 자녀를 매질하는 것을 초달.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면, 즉 자녀를 징계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매질할 달자입니다. 이게 가시나무 초자예요. 이 글자를 봤을 때 왜 전율을 느꼈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선악과였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해서 그 생명나무도 못 따먹게 이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어서 안 되는 나무였어요. 안 되는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볼시자가 들어가면 금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금자에 갑골문과 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글자를 바탕으로 이 글자를 그냥 추측해 보는 것 뿐입니다. 현재 옛날 글자가 남아있는 글자는 이 글자가 남아있어요. 이 가시나무 초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어떤 이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남자는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는, 즉 남자가 이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그럴 때 이 에덴 동산은 뭐 정말 지금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비옥한 옥토고, 뭐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한 그런 아주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곳이었는데,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낙원 근방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에서 바깥으로 쫓겨난 그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즉 농사 짓기에 상당히 뭐 잡목이 우거지고 가시나무 덩굴이 있고 뭐 엉겅퀴가 자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수월치 않은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주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선악과를 다 먹고 추방될 때 아담을 추방시킬 때 에덴 동산 바깥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아주 그냥 많이 날 것이다 했어요. 그게 가시나무 초자에 이게 가시나무 초자예요. 두 나무 사이에 발이 들어가는 글자가 왜 가시나무가 되었을까? 가시나무가 되었을까? 초달할 때 고초를 주는. 즉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따먹기 전까지는 따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 걸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따먹었느냐? 너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많은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하필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너네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상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인생길이 졸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이 후손들은 가시밭길 고행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초자에 두 나무 사이에 발이 들어갔는데 이 글자가 가시나무 초자가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나무 초자와 유사한 글자들의 예 글자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유추만 우리가 해봅니다만 이 가시나무 초자 옆에 돌석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초석을 놓는다 이런 말 쓰죠. 네. 이 기초 초자입니다. 주춧돌 초자예요. 건물을 지을 때 양 네 기둥을 받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가 주춧돌,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만 좋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의 시작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이 주춧돌은 가시나무에서 가시밭길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춧돌 초자, 기초 초자에 돌석자만 집어넣어서 이 글자를 발음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뭐 새 초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새 초자, 새는 추자지. 예. 초자예요. 풀초자도 있잖아요. 풀초자. 여기다가 돌석자 집어넣어서 이게 기초초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발음 교육하자면.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굳이 이 글자를 썼다는 것은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해들은 중국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보일 시자니까 그 말 금자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자가 쳐다보니까 탐나말 남자고 여기까지는 대충 그냥 소설을 쓰기가 편해요. 현재 예언답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글자들이 생겨났는지 이렇게 그런 뜻을 갖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글자에 예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만 하는 것이지 이게 꼭 그런 뜻이다라고 성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참고하시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아주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흥미롭죠. 그 다음에 이 마기 맞자가 보면은 마기 맞자가 보면 이 맞자를 써요. 이 맞자는 이거 플러스 귀신 귀자잖아요. 그렇죠? 네. 마기 맞자입니다. 요거는 삼맞자예요. 삼맞자입니다.
꼭 나무 목자 2개 들어가 있는 거라서 나무 목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나무 목자처럼 이제 글꼴이 그냥 간단한 걸로 정리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수블림자처럼 수블림 이거와 똑같은 글자인데 옛날 글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삼마자입니다. 삼마는 아마 대마 할 때 그 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 삼잎이나 꽃에는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그 성분이 있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마취제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글자가 마약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마약, 마약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자는 절일 마자, 절일 마자죠. 요거는 큰지 원자고 요거는 병들어기 될 역자죠. 비슷비슷합니다. 유래가 다 비슷해요. 이 삼이라는 것이 이거를 이제 줄기나 껍질을 이렇게 뭐 이게 삶아 가지고 섬유의 원료로 써서 삼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잎과 꽃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요. 마약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마 초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 귀자가 들어서 이것도 갑걸문 근문 없어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종의 소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흥미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외우는 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사람을 이 마약 성분이 있는 마비시킬 수 있고 마취의 기능도 있는 그런 환각 작용을 할 수 있는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 대상이 누구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작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작물이 귀신이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신경을 감각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 귀신이 누구야? 마귀다 이거죠. 마귀. 그래서 이 마귀 마자가 되었어 이 글자가. 이 마자가 발음기호일 텐데 발음기호하고 귀신기자가 붙어갖고 마귀 마자가 되었다는 게 아주 흥미롭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면 옛날 그림이 그대로 있어주면 좋은데 옛날 그림이 없어요. 마자에 대한 이 그림은 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문이 있어. 이 글자가 3의 글자 3. 3배옷 할 때 3 마자인데 요것과 요게 합쳐져 가지고 마귀 마자가 된 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꼭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하십니까? 뱀은 이제 기어 다닐 것이다 이렇게 흙을 먹고 이렇게 저주하시고 인간들에게는 아까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는데 이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이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자식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데미지가 어떻게 더 큽니까? 이 머리를 짓밟히는 뱀이 더 아작나는 거죠. 근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런 그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요게 뱀사 다르다 그럽니다. 요게 뱀사자입니다. 벌레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거죠. 옛날에 이게 뱀 머리 좀 큰 이런 뱀 있잖아요. 뱀을 그려놓은 글자가 이 글자예요. 밖에 이런 벌레처럼 이렇게 생긴 벌레, 곤충.
머리가 이렇게 좀 나오고 기두가 있고 그다음에 긴 벌레 이 뱀 사자 이 글자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뱀의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단독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벌레 충자를 하나 더 넣은 글자가 이게 뱀 사자입니다. 독사 뭐 할 때 살모사 할 때 뱀 사자예요. 근데 이 글자에 갑골문이 이제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발이고 이게 발인데 이게 발입니다. 이게 발이고 여기에 이제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실제로 사람의 발을 무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거 생긴 거는 지금 현재 꼴은 전혀 그런 꼴이 없는데 글자 꼴은 이런 게 있어요. 뱀의 모습과 뱀이 사람의 발을 무는 듯한 그런 글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도 갑골문 뭐 금문 이런 걸 많이 살펴보고 그랬는데 요거가 남아 있는 것은 한한대자전에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런 거를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발과 이 뱀의 모습을 뱀이 사람의 발을 물려고 하는 다 있는 이런 글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대요. 그러니까 뱀 사자가 뱀이라는 글자가 옛 글자는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잘못한 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로 뱀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의 예언의 말 가운데 여자의 자식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상하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옛 그림이 남아있고 그것이 뱀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즉 이런 한자의 그 성경을 창세기서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야지 고고학적인 발굴물이나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말이야. 성경이 참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고증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고증을 해도 그게 과거의 역사적인 유적들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비디오처럼 있으면 모르지만 본 것도 30%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부 목사들이 그 성경과 한자 창세기서 한자를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서양 사람이 쓴 그 책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한자와 성경을 결부시켜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사실인 양 강의하는데 그 서양 사람이 쓴 그 책 저도 봤는데 30년 전에 저도 봤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는 흥미로웠습니다. 영향을 준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한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책에 오류가 많아요. 일단은 옛날 그 갑골미나 금문들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라 현재 글자를 가지고 해석한 게 많아가지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
분들은 사실 한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맞는 줄 알고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강의를 해버려? 그러면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참이 아닌 것들을 증거로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그 일개 몇 명의 학자들이 쓴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분야도 아닌데. 저보고 이제 이런 강의하면은 너는 아냐 성경 좀 아냐 그러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자격증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성경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제가 전공이 종교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에 대한 건 제가 사실 빠삭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로 어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자를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있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예요. 또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한자를 익히기 쉽잖아요. 흥미 위주도 충분히 있고 물론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글자들이 몇 개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제 한자를 연구하면서 옛날 글자들을 보면서 상당히 흥미있다 이래가지고 소개하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